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통역기 잘 들리십니까? 통역기 들리십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들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참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아멘. 방군의 신하를 감이요.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주 되신 예수님, 당신의 이름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주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께서도 당신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 역사하심 가운데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교제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옵고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고 후회 없는 믿음 생활을 착실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또한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잘 분별하고 또 순종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도록 또한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今は世界的な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이 된 한국에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간증을 소개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모나미 볼펜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회장은 손삼숙이라고 하는 회장님입니다. 이분은 이전부터 크리스찬이었습니다만은 1960년도에 그림 물감, 그림을 그릴 때 쓰는 필요한 도구들, 물감의 색깔 등등 혹은 볼펜 등등 이와 같은 그림 물감, 도구, 그림을 그릴 때 필요한 그런 물감, 도구 등등을 일본말로 에노구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것을 생산하는 회사를 설립하여서 한때는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지만 3년 정도 지났을 때 회사가 도산의 위험에 처했습니다.
도산의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그는 원래부터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이지요. 절박한 상황 속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정말 마음을 뜨겁게 하여서 그 절박한 상황이니 하나님께 기도하였겠지요. 어찌하여 왜 저의 인생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항상 머리로도 마음으로도 인정하고 있고 믿고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저에게 벌어질까요? 뜨겁게 기도를 하다가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랍니다. 먼저 그가 범한 죄는 일이 너무 바쁘고 분주해져 버리니 주일 성수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크리스찬이 되어버리고 만 사실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었고 이것을 회개하였답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주일 성수를 온전히 지키겠습니다. 회개하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돈을 벌지 못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 수입은 있는데 전부 이 수입이 다시 새어나가고 말았다는 것. 그리하여서 도산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왜 이럴까요? 수입은 있는데 왜 이렇게 도산의 위기에 처했을까요? 했더니 말라기 3장의 말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나님의 곳간에 하나님의 창고에 넣어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열어 너희를 축복하시는지 어찌하시는지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축복하실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1조에 대한 계명만큼은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실을 축복하시는지 어떠한지를 한번 시험해 보아라라고 하나님을 시험해도 좋다라고 허락하신 계명은 바로 11조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는 많은 수입이 있었지만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회개하였습니다. 결국 자신이 하나님의 것을 훔친 도둑이 되었다는 것. 그리하여 황충의 공격을 그저 받았을 뿐이고 아무리 논밭에 곡식이 무르익어도 황충이 먹어버리면 아무런 수확을 가질 수 없게 되지요. 이와 같은 황충의 공격으로부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황충이 이렇게 공격해 올 때에 하나님이 그 물질을 지켜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회개를 했답니다. 세 번째로 이분이 회개한 것은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하여서 그는 깨닫게 되었고 기도를 쉬는 것 또한 죄다. 사무엘 예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기도를 쉬는 것도 죄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기도를 쉬지 마시기를. 기도만큼은요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성경에는 쉬지 말고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는요 하면 한 만큼 강건해집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요 쉬지 말고 하라 하면 모두가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잠을 저는 자는 게 너무 좋아요. 아무리 그래도 1년 내내 자라, 쉬지 말고 자라 하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죽고 말겠죠? 먹는 것을 좋아하는 분, 쉬지 말고 먹어라. 절대로 쉴 틈이 없이, 놀 틈도 없이 먹어라. 계속 먹기만 하여라. 하루 24시간 계속 무언가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24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죽을 것입니다, 아마. 마시는 걸 좋아하는 사람, 지금부터 24시간, 시간이 흐를 때까지 계속 마셔라.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죽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누군가 한 분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저는요, 제일 좋아하는 게 이것입니다. 라고. 지금 그것을 제가 24시간 여러분께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24시간 동안 좋아하는 것을 계속 쉬지 않고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큰일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쉬지 말고 하라 하지 않으셨는데 기도만큼은 쉬지 말고 하라 하셨습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난 단 1초도 살 수 없다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기도만큼은 쉬지 말고 하라 하셨습니다. 아멘. 육의 생각으로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할 수 없죠. 그러니 우리가 영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혀서 우리가 또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쉬지 않고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영에 우리가 잡혀서 성령에 붙잡혀서 우리가 또한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면은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육신이 잠들어도 성령으로 인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간증했고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분은 경험하시겠지만 제가 자다가 말고 제가 제 입에서 나오는 방언 소리로 깬 적이 때때로 있습니다. 깨닫고 보니 나는 잠이 들어 있었는데 내 영이 내 육신 안에서 성령으로 인해 방언으로 기도하였구나 라는 것을 느낀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실현되어짐을 저는 육신으로 느꼈습니다. 기도만큼은 내 육신이 잠든 상태라 할지라도 해야만 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단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호흡입니다. 호흡을 하지 않으면 금세 고통스러워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꾹 참고 10분이고 20분이고 호흡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죽고 말 것입니다. 호흡하지 않고 30분 지나도록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확인할 것도 없죠. 죽습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확실하게 죽습니다. 20분도 30분도 호흡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모두 함께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믿으십니까? 믿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기도를 쉬시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적당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참 모순이지요. 결국은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머리로는 인지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그렇게 원하고 있지만 행위로 옮겨지지 못하는 것이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행위로 옮겨지지 않는 믿음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믿음으로는 하나님과 더불어 항상 동행할 수 없음을 지금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려면은 제대로 믿어야죠. 제대로 믿고자 원해야지요. 제대로 믿지 못하면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모두 함께 고백할까요? 오늘부터 주일 예배는 목숨 걸고 성수하겠다. 어떻게 성수하시겠습니까? 거룩한 것으로서 지키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을 구하여 주일을 지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렸으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주일만큼은 성일로서 주의 날은 성스러운 날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날입니다. 이 세상의 육의 일을 구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예배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나는 주일 지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와 같은 죄는 죄인지도 모르죠. 죄라고 여겨지지도 않기 때문에 결국 회개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죄가 죄로 남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또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는요, 죄인지 모르고 범하는 죄입니다. 죄인지 모르고 범하는 죄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게 죄다라고 알 경우에는 언젠가는 회개할 수 있죠. 그러나 죄인지 모르고 범하는 죄는 회개를 할 수도 없으니 죄가 죄대로 남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죄지요. 주일은요, 거룩한 날로서 지켜야 합니다. 육신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며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만이 아니라 예배 전후의 모든 시간 또한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을 이와 같이 우리는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것을 훔치고 결국은 도둑이라 불려지게 된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를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돌아갔다라고 하지만 아직 넌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심각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셔서 무언가 부자유하셔서 사람에게 헌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11조 헌금이라는 말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계명입니다. 헌금이 아니라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수입이 적어서요. 그래서 11조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울 일 없습니다. 수입이 많은 사람은 11조를 헌금이라고 생각하여 많이 내고 그렇게 잘난 듯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히로상이 지금 밤새도록 기도해서 피곤한 모양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일날 설교 1시간조차 제대로 눈을 뜨지 못한다면 정말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이곳에 이 자리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을 아련하는 시간이다라고 진실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 대통령 앞에 나가서도 졸 수 있겠습니까? 왕 앞에 나갔을 때 졸 수 있겠습니까? 긴장해서 못 졸죠.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엄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달게 들을 때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찬스를 놓치면요, 두 번째, 세 번째 찬스가 오지 않을 때는 이미 끝이 나버리는 겁니다. 오늘도 설교를 하지만 티비리아스에 예수께서 만일 제자들에게 나타나주지 않으셨다면 저 제자들은 육의 생각으로 그냥 그 인생을 마쳤을 겁니다. 부활주 예수를 만난 제자들은 육의 생각으로 다시 돌아갔죠. 부활주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 번째 당신의 모습을 만일 보여주지 않으시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다면 제자들은 육신의 삶을 그저 육으로 마쳤을 겁니다. 두 번째가 또 있겠지, 세 번째가 또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그와 같은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의 생각에 잠겨 있으면서도 예수님께 난 사랑받고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두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그것은 착각이다. 착각입니다.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왜 저주를 선언하셨을까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희망을 전하여도 아무리 소망을 전하여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싶고 듣고 싶은 이야기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어서 교회에 온다면 처음부터 교회에 오는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게 해주고 이것은 세상에 있는 여러 많은 다른 장소를 찾아가면 됩니다. 교회는 육의 생각으로는 나 자신의 힘만으로는 세상으로는 정말 듣기 어려운 이야기 그렇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진정한 축복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 와야 하는 곳이고 영원한 인생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오지 않으면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이야기, 자기가 좋아하는 학문적인 이야기, 이와 같은 곳은 자기가 스스로 택해서 갈 수 있는 세상의 교육기관이지요. 영문학과를 다녔던 어느 학생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이 학과에 들어갔습니까? 저는요, 영문학을 공부하고 싶으니까요. 영문학을 좋아하니까요. 라고 말하겠죠. 컴퓨터를 전공하는 사람에게 왜 컴퓨터를 전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컴퓨터를 다루는 걸 좋아하니까요. 좋아하니까 각자 선택하는 겁니다. 그 길을. 그렇지만 교회는요, 좋아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고 싫고 상관없이 좋고 싫고 관계없이 바로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싫어도 와야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 오는 것이 아니라 싫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들어서 그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기 위해 와야 하는 곳입니다. 그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요, 성경은 일본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각각 틀린 성경을 기록하지 않으셨죠.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옛날 사람이나 지금 세대의 사람이나 앞으로의 세대의 사람들에게도 단 한 권의 성경만이 인류에게 주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단 한 권인 이 성경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각각의 개성에 맞춰서 기록된 성경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야말로 생명을 발견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때로는 다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죠. 왜냐? 육의 생각을 자기를 버리고 자신을 부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따르라라고 하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명의 부활이 약속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니 아니 나는 일본 사람이니까 이런 방법으로 믿고 싶어요. 나는 이런 식으로 믿고 싶어요. 일본은 옛날부터 이런 전통과 이런 풍습과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라고 하여 그와 같은 생각으로 성경에 접근하면 다시 또 성경으로부터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전부 뛰어넘어서 그와 같은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무리 훌륭하고 멋진 문화, 풍습, 사고방식, 지혜와 지식과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 십자가에 못 박고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며 이것이 믿음의 기본이며 또한 완성입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육의 힘만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납득할 수도 없지요. 그래야 결국은 시험 들게 되고 결국은 실족하게 되고 결국은 심판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교회에서 하는 일이 납득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육의 생각으로는 믿음 생활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가 어찌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겠으며 그와 같은 사람이 어찌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눈물 없이는 육의 생각으로는 눈물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만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따라간다면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집니다. 육신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것이 싫어서 따라가지 못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겨우 깨달은 것은 이 모나미 보르펜 회장이 기도하면서 겨우 깨달은 것이 이 세 가지였답니다. 이 세 가지. 세 가지이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기둥과 같이 그 믿음을 지탱할 수 있는 기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먼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출발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더욱더 뜨겁게 깊게 기도하는 중에 감동을 마음속에 감동이 주어져서요. 지금 읽은 성경의 말씀 구절을 읽었을 때에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다 라고 하는 이 숫자가 마음속에 갑자기 강하게 박히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토대로 하여 모나미 153 볼펜이라고 하는 볼펜을 만듭니다. 당시 그 회사는 그림 물감을 만들던 회사였지만 볼펜을 만드는 기술도 노하우도 아직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볼펜을 만드는 것을 도전하였고요. 결과 그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으로 성장하였고 지금은 여러 많은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반전의 승리, 대역전의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더니 실패 없는 승리만을 거두는 그와 같은 회사를 쌓아올릴 수 있었다라는 간증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간증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제자들이 그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을 보십시오. 갈릴리 호숫가로 다시 돌아가 있습니다. 티베리아스에서 예수께서 다시 세 번째 당신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을 때 저들은 예수님과는 관계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3년 전, 즉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들의 생업, 자기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들의 생업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지요. 그 생업으로 다시 돌아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판단으로 하룻밤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침이 돼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돼도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이 세 번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주셨던 아침이 아니었다면, 예수께서 다시는 그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간 채 그대로 망했을 겁니다. 자신들의 노력만으로 밤새도록 노력하여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잡지 못하는 저들의 인생의 그 최후였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저들을 찾아가 주지 않으셨다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죄를 지금도 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생활의 터전 속에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예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무언가를 계획하여 그것을 열심히 노력한 후에 이것이 실패로 끝나는 것은 100%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와 같은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많은 문제에 있어서의 실패는 예수님과의 아무런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 행한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때마다 예수님께 상담하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는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고 스스로의 지혜와 경험으로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먼저 여쭈어보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면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반드시 결과를 내기까지 오직 예수님께 믿음으로 구했는지 혹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이것이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타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승리의 결과는요, 예수께서 당신의 손 안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결과입니다. 사람의 힘만으로 승리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람의 힘만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이와 같은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생각한다면 하나님 없이 자기는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머리카락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 하나님의 계산안이 있으며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고 지금 이렇게 머리카락이 머리에 붙어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인데 아니요. 아유, 그거는 아니죠. 이것은 제 노력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미신론자가 아니고서야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합니다. 이것을 100%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 예수의 능력 안에서 승리를 얻고자 하신다면 승리를 얻는 자는 그 후에도 주께서 보호하시는데 주님의 보호하심과는 관계없이 자기의 노력으로 무언가 승리를 한순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승리는요 언제 또 어떻게 망할지 알 수 없는 승리인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 육신의 노력의 결과로서 난 승리했다 라고 대언장담했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또 허무하게 되어버리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금까지 자기의 노력의 결과로서 나는 승리했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면 앞으로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자기 안에 있어야겠죠. 그렇지만 한때 승리한 것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확신이 내 자신 안에 없다면 하나님 앞에 빨리 굴복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승리가 어느 한순간에 물 거품처럼 마치 비누 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가 찾아오면 우리의 힘으로는 어떠한 대응조차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힘이 사람 속에는 없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나중에 후회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은 언제나 경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모든 말씀은 전부 경종입니다. 경종. 경고. 깨닫게 하기 위한 경종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은 이렇게 두꺼운 성경 가운데에서 많은 말씀들로서 하나님이 경종을 울리시지만 예수께서 오실 때 준비가 되어진 자들만이 공중에 들림받고 부활의 잔치에 참여하여서 이 땅에 또 찾아오게 될 7년 대환란 속에는 이와 같은 성경도요 더 이상 필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두 증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는 시대가 이렇게 작은 두루마리가 있어서요. 이 두루마리 속에 기록되어진 이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 1페이지 1000몇 페이지나 있는 성경과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런 간단한 종이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만 이렇게 돌돌 말아서 다니면서 간단하니까 잊어버리지도 않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두 증인이 이 두루마리를 통하여서 마지막에 또 전하는 마지막에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와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요, 정말 그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남겨져서 그냥 간단한 두루마리 속에 있는 성경의 말만 들으면서 7년 대환란 속에 어떻게든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십니까? 그때까지 그때를 소망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지금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시간대에 이 말씀으로부터 온전히 배워서 예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 땅에 오실 때 들림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 너무 읽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금세 듣고 깨달을 수 있게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가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빨리 깨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자는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보고 분별하고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남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빨리 듣고 금세 그 음성에 아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행위에 옮겨 보여야 할 밤낮 없이 기도하며 그와 같은 믿음이 내게 없으면 정말로 자도 안 돼요. 사실은 먹고 마시고 할 여유가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걸 끊고 금식을 하더라도 정말 그와 같은 믿음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을 때까지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성령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며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그 이상의 찬스가 없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실패로 끝나버린 이 아침, 그런데 부활주 예수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야 할 예수께서 지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바로 하늘로 가셨다면은, 그래서 제자들이 예전에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생업으로 돌아간 채로였다면은 그들은 그 예전의 과거의 모습으로 끝났을 겁니다. 아침이 되어도 그들은 밤새 그물을 내려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죠. 그들은 그렇게 허방하게 끝났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영구히 사람과 함께 더불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선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들이 육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예수께서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동산에서 사람들이 육에 지나지 않는 그와 같은 존재를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과 더불어 함께하고 그들과 더불어 사람을 위하여서 일할 수 없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시는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이 육에 지나지 않는 자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 노하우가 있는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아무런 물고기조차 잡지 못했던 허무한 결과가 나왔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으신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대로 끝이 나버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과 더불어 할 수 없는 운명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심을 보고 또 듣고 그 예수님을 두려워도 했고 의심하던 도마조차도 이 자리에 함께 했지요. 의심했던 도마조차도 내 주, 내 하나님이시여라고 그 의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에 손을 내 만져보고 3일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의심을 버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찬양했었던 그 도마도요, 오늘 다시 이 물고기를 잡는 일로 돌아가 있습니다. 부활주 예수님을 머릿속으로도 마음속으로도 입술을 통해서도 그들은 인정하였고 고백하였고 의식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믿음일까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앞으로 정말 힘들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단계가 아닙니다. 믿음은요, 주님을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 단계만으로는 믿음이 아닙니다.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믿음의 단계가 아닙니다. 인정하고 믿노라 고백했다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창조되어진 피조물이니까 당연히 상하의 관계가 성립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또 섬겨야 되고 쫓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이 시작되어지지 않습니다. 모두 함께 믿음의 시작은 순종으로부터다. 아멘.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로부터 믿음은 시작됩니다. 다만 인정만 하는 사람은 무신론자는 아닐 뿐이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무신론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유신론자. 그러나 유신론자, 하나님을 인정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야말로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와 같은 약속을 주께서 주셔도요. 이 약속을 실제로 쫓아가지 않으면 허무합니다. 1년만 보아도 압니다. 약속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년 동안 아무리 말을 하여도 관계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종한 자와 순종하지 않은 자의 차이입니다. 주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가 제자들이 부활주 예수를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은 3년 반 전에 생선을 낚던 어부들이었죠. 그런데 예전에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3년 반 전에 그들은 예수님께 부름받았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이렇게 종으로서 부름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름받기 이전의 모습의 과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죠. 머릿속에도 있고 마음속에도 있고 입으로 고백도 했고 예수야말로 주님이다라고 고백도 했지만 결국 그것은 믿음과는 관계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 모양뿐인 믿음과 더불어 아침을 맞이하였죠. 허망한 아침을. 그런데 이 허망한 아침을 맞지 못한 채 육신을 떠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아침에 그대로 세상을 떠났으면 안 됐을 겁니다. 그러면 육신으로 떠나는 것이죠. 육신인 채로 떠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더불어 영원히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버림받고 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부활주 예수께서 다시 그들을 만일 찾아와 주지 않으셨다면 이것이 결국은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면 그들은 육신으로 마쳤을 겁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의 의미들을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깨달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읽을 때에 심각하게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긴장하며 들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가?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보고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지금 승리하는 믿음 속을 살고 있는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혹은 내 육신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하고는 있으니까 어떻게든 되고는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이것은 부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었던 것이지 그 전에 구약 성경에는 기록이 없는 말이었죠. 그러나 구약 성경에 기록이 없었던 말이 예수의 입술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의 입술을 통해서 나왔는데요. 오늘 이 시대에도 비록 개인에 대한 계획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며 따라간다면 우리는 백발백중 승리할 수 있을 것이지만 지금도 들려오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라는 말씀과 같이 너는 이렇게 하여라, 너는 저렇게 하여라, 이렇게 교회를 향해 혹은 개인을 향해 부활주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부활주 예수는 성령을 통해 지금 이 땅에서 역사하시죠. 아멘. 그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7개의 교회가 등장하는데요. 부활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너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자가 되라. 승리하는 자만이, 이긴 자만이 약속에 들어갈 수 있다 하십니다. 이긴 자만이. 이기지 못한 자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教会通ってるのに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성령의 음성을 계속적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또 흐려진다고. 할렐루야. どのように聞いたのかを 그러니 네가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항상 생각하면서 들은 대로 받은 대로 순종하는 자가 勝利を得ると 승리를 거둔다, 생명을 거둔다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イエス様を信じてる 예수님을 教会の 믿는 方 교회를 イエスの霊 향하여서 は 예수의 영께서 あなたは形ばかりだ死んでる 너는 산자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다 라고 말씀하셨죠. 부활주 예수가 세운 교회가 支配者が主の聖霊であり 지배자는 주의 성령이어야 하고 성령으로부터 들어야 할 교회가 결국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지배 속에 있고 양의 무리가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의 무리가 모여야 할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의 무리 대신 염소의 무리 즉 사단의 자식들이 모였다. 사단의 회가 있다. 이것저것 경고하고 계시죠? あなた方は神の霊によって悪霊を追い出しながら霊的な戦いに勝利すべきだと 예수님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이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까지 받은 교회들이 영적인 싸움을 사탄의 영적인 싸움도 하지 못하고 있고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알지 못한 채 막연하게 살고 있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확실히 깨달으셔서 부활 주 예수가 역사하셔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다스리셔도 그 지배하심 속에 들어가지 못해서 약속되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전부 오늘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모양뿐인 생활, 형식뿐인 생활, 그러나 그것으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은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주 예수가 今も語りかけている言葉にちゃんと聞き従っていくと 지금도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한다면 모든 것을 승리할 것입니다. 아침까지 안 되었다 할지라도 단 한 번 그물을 내리는 것만으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죽음 후에 사후의 그 능력, 죽음의 권세까지 깨뜨리시고 사후의 세계로 건너가셔서 우리를 지금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것저것 두려워하고 있죠. 아, 돈이 없는데 돈이 없으면 안 되지. 아, 주일날 일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주일날 그 일도 하지 말고 교회 오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권고의 말이었다면 더 이상 자, 여러분 이렇게 권고했을 때 이런 말을 남기고는 다시는 교회 오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주일날 일하지 않으면 먹고 못 산다. 돈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를 안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문제까지 죽음의 문제까지 다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생명의 나라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돈에 지금 걸려있죠. 돈에 걸려있는 사람이 눈앞에 죽음이 찾아올 때 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태로면은 하나님 앞으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돈에 걸린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건너서 주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안전한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약속할 수 있는 사람, 스스로의 내일을 약속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는 한 내일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먹고 마시고 크게 떠들어보자 라고 한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뜨니까 라고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밤 내가 너의 생명을 거두어 간다면 오늘 밤 내가 너의 생명을 거둔다면 너는 어찌할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는 아침이 오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허락되어진 자들에게만 아침이 옵니다.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것은 그 무엇보다도 기쁜 기쁨이지만 부활하신 예수께서 죽음 후에 세계에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거기까지 못 쫓아갑니다. 육의 생각에 잠겨서 육의 생각에 가로막혀서 일을 안 하면 안 되니까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과 교제를 못 나눕니다. 오늘도 오늘의 말씀 속에 나온 제자들도 그러했지요. 믿음이 거기까지는 못 간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살려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물고기라도 잡으려고. 그들에게는 당연한 이유였겠죠. 그렇지만 당연한 이유로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육의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주 예수는 배와 그물을 거기에 두고 나를 따라오라. 그리하여 나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밭을 가는 소의 입에 재갈을 물지 말라 하셨죠. 즉 예수님으로 인해 일을 하는 자는 예수께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다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아멘,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의 제자들이었죠. 오늘의 제자들보다 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아멘으로 주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아멘 할 수 없으면 안 됩니다. 생활 속에서요. 제자들도 입으로는 아멘 했습니다. 그러나 생활의 현장 속에서 어떠했습니까? 그게 문제인 것이죠. 아멘. 생활의 현장, 생활 터전뿐만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 생명을 목숨을 걸고 목숨을 넘어서 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의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께 성령을 통해 생명줄을 붙잡고 그 생명의 나라에서 기다리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부활주 예수님을 믿는 바로 믿음의 기본인 것이며 부활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면은 이 세상에서는 참 무섭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다 할지라도 오라 하시면 네 아멘 하고 가야죠. 쫓아가면 죽음 속에서도 살게 해주실지 혹은 그 죽음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를 보내주실지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직 죽고 싶진 않죠,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으로 지금부터 정말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이것은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즉 부활주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었죠. 그리고 그 후에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승천하신 산, 지난주에 성경 퀴즈 내었더니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분도 있었고, 골고다 언덕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지요. 아니다 했더니 그러면 갈바리산, 가르바리는 갈바리 안에 골고다 언덕이 있습니다. 갈보리는 커다란 산의 이름이고요. 갈보리 안에 조그만 언덕, 그것이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에도 되고 골고다 십자가에도 됩니다. 같은 지형이니까요. 감람산이 올 때까지 꽤 시간이 걸렸죠. 사실은 기본입니다. 모두와 함께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산은 감람산, 아직도 골고다 언덕입니까? 감람산입니다. 아멘. 감람산에서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지요. 당신은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앞으로는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라는 뜻이죠. 그래야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그 성령으로 인해 성령의 권능과 그 능력으로 이제는 땅 끝까지 나아가라. 집에서 놀지 말고 바깥으로 나가서 예수를 전하라라는 뜻이죠.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능력을 받을 때까지는 기도해야죠. 권능을 받을 때까지는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나아가서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라는 이야기지요. 그리하여 승리하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활주 예수는 하늘에 올라가시지만 대신 당신의 영이신 성령으로 이 나라를, 이 모든 세상을 지배하시는데 기도하여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매일매일 성령의 능력을 구하여 3시간이건 4시간이건 몇 시간이건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기쁨 속에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날 성령과 더불어 성령과 함께 걷고 있습니까? 성령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문제입니다. 성령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하시는데 내 마음대로 여기에다가도 내려보고 저기에다가 내려보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확인해보고 하십시오 라고 권하면요, 모두의 얼굴들이요 전부 얼굴 색깔이 바뀝니다. 얼굴이 이렇게 바뀝니다. 아니, 목사님은 왜 나를 괴롭히시지?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십시오 라고 하면은 왜 반대하지? 왜 내 생각을 부인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성령에 대해서도 예수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다만 어떻게든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부활주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앞으로는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가는 생활을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부활주 예수는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들 갈릴리에서가 아니라 우리들 안에 이미 계십니다. 부활주 예수가 어디 계십니까? 부활주 예수는 부활하신 그 육신은 하늘의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시지만 영으로서 당신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도 임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일일이 지시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혹은 거의 대부분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스스로를 판단해 보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부활주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며 지금 내가 믿음 생활을 살고 있는지, 혹은 거의 대부분의 일들을 자기 스스로 계획하여서 계산하여서 이것저것 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면 내가 신자인지, 이제 지금 죽어도 구원받는 신자인지, 혹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지 스스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스스로 그 정도는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부활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베들레헴에 있지 않으셨죠. 목사님도요, 여기 있을 때는 서울에 없고 서울에 가면 여기 없죠. 그러나 예수의 영은 여러분들 안에 동시에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신들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믿음까지 성장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혹은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 깊이 자신을 돌아보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5시 반부터의 지금은 성전 이전을 위하여서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전 이전이 끝나도 계속적으로 5시 반부터 하는 기도는 계속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주일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주일날도 필사적으로 1시간 기도해서 성령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조금 가지고 맛보고 실제로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작년에 갔다 왔던 서울의 어떤 교회는 하루에 1분 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아니 여기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를 1분이라고 하지? 이거는 뭐 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1분 기도회를 하자라고 왜 말씀하실까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 목사님의 마음이 아주 깊이 전달되어져 왔습니다. 성도들이 하루에 1초도 얼굴을 드러내질 않으니까 1분이라도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라도 와서 조금 하나님 앞에 교회라도 좀 하나님 앞에 얼굴이라도 좀 내놓으라고 1분이라도. 왜냐 1초도 기도 안 하니까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야 심각한 이야기다 싶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이 구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루에 1분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루에 1분 기도회로 초청하는 그 목사님. 나중에 깨닫고 이 목사님 참 대단하시다 그래도 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난이 아니죠. 장난으로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무슨 장난 같은 일일까 했는데 생각해보니 1초도 얼굴을 내비치지 않으니까 1초도 내비치지 않은 사람에게는 1분도 큰 시간이죠.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기도회에 오라고 하면 아우 바빠 죽겠는데 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자꾸 이렇게 오라고 하지? 왜 자꾸 기도회를 만들고 이것저것 하지?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지요? 그러나 마음에 양심 있는 사람은 그래도 생각하지만 들어도 못 들은 척하는 사람들은 양심도 마비된 사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겠죠? 혈기를 내는 사람은 그나마 양심이 있겠죠. 그러나 혈기도 내지 않고 알겠습니다. 하지도 않으면서 알겠습니다 하고 우는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할까요? 차라리 목사님들한테 화를 내십시오. 좀 반응을 보이십시오. 반응을. 화를 내도 좋으니 반응을 좀 매일이라도 좋으니 반응을 보이십시오. 밤새 제가 답장 보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모두 함께 화를 내면서라도 성령을 구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부활주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천국을 받자.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시간이 없으니까 마치겠지만 정말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겠지 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또 한 번 들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모두가 결국은 자기 판단대로 예수를 믿으니까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모양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맞춰주길 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방향이건 어떠한 방식이건 어떠한 모양으로건 하나님이 들려주신다면 그것에 맞춰 나가는 게 자신의 믿음인데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생각한 방법으로 내가 생각한 때에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해 고통받는 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의 음성을 자기의 방법대로 맞추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모양이건 어떠한 모습이건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에 맞추어 나가는 게 믿음입니다 라고 제가 권했습니다. 스스로 믿음의 기준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맞춰주길 원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잘난 믿음이 아닙니까? 그때 그 이야기를 전했더니 그 사람이 깨닫고 아멘으로 주님 앞에 따르고자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뒤로 하고 헤어졌는데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잘났습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부활하신 자가 여러분들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대적하였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구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습니까? 생각해 볼 시간을 절대로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